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성경의 시작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누구 안에 있는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 여기서 마음이란 생각을 말하며 선택을 말하며 태도를 말합니다. 즉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했던 그 선택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였던 그 태도들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떠한 선택들을 하였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과 생각과 그 태도들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품었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이며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지위도, 그리고 자신의 만족도, 자신의 욕심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았다라는 뜻입니다. 8절 말씀이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낮아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예요? 세상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의 그 어떤 이들의 죽음보다 더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고 더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고 더 낮은 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침을 뱉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까지,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떻게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 속에 과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 생각에는 오직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밖에 없었다고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 또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기에 철저히 낮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왕국을 더 멋있고 강하고 안전하게 완성하려는 마음과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가득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내가 날마다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것은 단순히 품어도 되고 안 품어도 되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명령문으로 너는 반드시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이다. 성도라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너는 너의 삶 속에서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길이 성공의 길이며 어떤 길이 편안의 길이며 어떤 길이 괜찮은 길인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품어야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공동체 안에, 나의 이웃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며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계속해서 명령하고 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잊지 말고 이 마음을 제발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너희는 고민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정확한 말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너희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단어를 또한 사명이란 단어로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 가는 것을 너희의 사명으로 삼아라. 너희에겐 사명이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너는 왜 사는가?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사명 때문에 삽니다. 나는 사명을 위하여 삽니다라고 대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너는 무엇하고 왔느냐라고 질문 앞에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 왔습니다라고 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나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3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명과 너희의 두렵과 떨림으로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이가 있으니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뜻을 주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과 시비가 없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불평과 의심 없이입니다. 물론 행하는 자가 불평과 의심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해석할 수도 있으며, 또한 다른 뜻으로 다른 이들이 불평과 의심 없이 꼼꼼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억지로 품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더 나아가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원망과 시비가 없다라는 뜻은 바로 너가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주저함 없이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낮아진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가 성도이기 때문에.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나의 제자가 되는 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가 품었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생애의 삶 가운데 품었던 그 마음을 나의 마음에게도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다시금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일들을 원망과 시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의심 없이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